하나님, 이 밤 주님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로 주님께서 친히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치유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7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있으시죠? 네. 우리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시나 아마 방송실에서 시험해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매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 기대하시죠? 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서가 어딘가 해보면은 청년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확진자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활동 범위도 넓고 또 본인들의 건강을 맹신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활동하는 범위가 높다 보니까 확진되는 그 인원이 지금 탑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이제 문고리 신방 이번 주 거의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돌고 있으면은 누구 확진됐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돌다가 올리고 또 만들고 아마 모두가 다 저희 사역자들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확진되더라도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 목회적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 7일이죠. 지금 격리 기간이 이 1회 동안이거든요. 1회 동안의 이 기간이 멈춰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시간, 격리되어 있는 그 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잠시 귀와 눈을 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이 격리되는 일주일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 안에 복된 시간으로 재해석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한국 안에서도 산불도 있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소방관들이 나오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러 이제 건물이나 또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불 하면은 뭐가 무섭나요? 막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들이 무섭잖아요. 그 불꽃을 끄면은 끝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산불도 그렇지만 소방관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주불, 그리고 불길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산불이나 어떤 불을 보면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의 무서움을 느끼고 그것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소방관들은 그것보다는 그 불꽃 이면에 있는 주불과 불길을 잡아야지 불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겠죠. 불이 시작된 곳에서 불이 타서 이제 점점 번져가는데 사실 겉에서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 잿더미가 된 그곳의 숯처럼 그 안에 열을 품고 있는 그 숯과 같은 나무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진화되지 않고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냥 흩어지거나 잿더미가 돼서 퍼지게 됐을 때는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지게 돼서 훨씬 더 큰 산불을 그것을 통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캠핑을 가거나 불을 붙일 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번개탄에 고기 구워 먹는다고 그 불길에 끌린 걸 먹지만 진짜 프로들은 어떻게 해서 구워 먹죠? 한참을 토치를 갖다가 그 겉에가 타는 게 아니라 속까지 이 숯이 막 붙을 때까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역자들 중에 홍순호 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불 붙이신데 거의 프로시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두세요. 그래갖고 거기에 아주 강한 그 겉으로는 타진 않지만 속에 강한 어떤 불이 내금고 있는 것이 그 열기로 말미암아 훈연되듯이 구워질 때 훨씬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산불과 고기 얘기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도 또 여러분의 아마 내면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이나 삶을 살다 보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불과 어떤 열정을 갖고 하느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역들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동기를 잊은 채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하고 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하고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인 제 안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의 열정과 동기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나는 그냥 되어지고 보여지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발견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우리 안에 어떤 불과 열정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마 금요 예배 나올 정도면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름대로 섬김의 자리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겠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이 정도 나와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죽음의 위기를 지금 넘어서서 이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모해서 나오셨죠? 네,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전곡을 찔렀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는가? 새벽을 깨우는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열정도 동기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섬기던 간에 그 섬김에 대한 마음의 우리의 동기를 한번 진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가 1월 1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되고는 있으나 아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펴볼 겨를 없이 달려온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그거를 아예 놓아버린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 시점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와 제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후에 그토록 하나님이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들이 벌어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과 분리해서, 그곳과 구별해서 나온 땅, 부르심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주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밑에서부터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출애굽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 전정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교회의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등장하는데, 그 제사의장인 8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레위기 8장은요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예배를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8장에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첫 번째 씻깁니다.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장식을 율법대로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안수하게 합니다. 수송아지에게 순양에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위임식에 순양을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흔들어서 다시 한번 요제로 태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다시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문 안에 그들을 2회 동안 격리시켜 놓습니다. 쿼런틴 시켜요. 여기서도 격리를 시켜 놓죠. 격리를 시켜서 그 회막 안에서 구워진 떡과 고기들을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먹히고 내가 너희를 입힌다 까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방법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8장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 모든 일을 한터룩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키신 그대로 이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제사장 그룹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먼저 예배자를 주님 세우셨다고 얘기했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구에서 준비된 제사장과 함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삼켜버리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9장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린 이 광경은,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경외했는지, 야 진짜 이런 불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 그들을 삼키면서 그 재물들을 삼키고 흠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경외함과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 동시적 감정으로 이들에게 아마 환호와 기쁨과 그리고 경외함이 동시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9장의 24절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축제와 감사의 불이 임하는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환호와 기쁨을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10장 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야기할 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캄다운 시켜버리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끔찍한데? 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할까요? 조금 하나님께서 봐주셔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토록 긴 출애굽의 시간들과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까지 예배하기 위해 부른 이 예배 공동체를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다음 직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꼭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죽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배 후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내 생각과 상상과 내 계산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왜 버리시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불이라고요? 다른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직역하면 원래 different fire인데요, 여기서는 원문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different fire라고 보기보다는 strange fire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different는 그냥 진짜 다른 불인데 strange 하면은 생소한, 보도 못한 불이 갑자기 여호와 앞에 드려졌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D.A. 카슨이 쓴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신학자들은 이 불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여호와가 명령한 불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료를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 불을 만들지 않아서 분향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삼키셨던 그 불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해석은. 두 번째는요, 다른 시간에 분향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절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켜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임의대로 자기의 편한 시간,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이니까. 우리에게 또 적용할 적용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들을 잘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적용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세 번째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에 취해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보는 근거는요,
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갑자기 이 사건 이후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술 취해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호와께 분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겠죠. 세 번째도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온 거 봐서는 얘네가 정말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이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아갔구나 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 가지 다 뭘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불을 드림에 있어서는 세 가지 다 실패한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서건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용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생명 걸고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어긋나 있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혹 잘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잘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회자인 저부터 깊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어긋나 행동은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이 레위기 10장 2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드렸던 제물을 삼켜야 하는 불이 심판의 불로 우리를 삼켜버리는,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 후에 가장 영광스럽고 따끈따끈한 그 임재를 느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임재는커녕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비명을 질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받지 않으신다. 주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결성과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은요, 구약에 한 번 더, 제가 아는 사건으로 신약에서도 한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죠. 우사가 찢어 죽임 당한 사건. 법궤가 찾아오는데 환호하는 그때에 우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찢어 죽임을 당한 사건.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자기의 예물들을 막 드리고 있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하나로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이 사건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의 성결성과 거룩성을 훼손시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원칙을 어기는 일에는 주님은 여지없이 나타나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불은 우리를 사도행전의 불처럼 살리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불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님 어떤 불이신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오셔서 소멸하시고 질투하시면서 그분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냥 그걸 용인해 버리면 또 타협하고 나중에는 이상한 제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임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사건을 들어봤을 때 여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다면 과연 안 타 죽었을까요? 난 자신 있다. 한번 우리 발을 들어볼까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목회자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많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는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은지. 그렇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 너 이제 봤지? 나오지 마. 나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이게 주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뒤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어때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불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예배와 삶의 결정,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 삶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어서 지금 천국 가 계시겠죠? 네, 우리가 가면 만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소아시아에 몇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디모데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들어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요, 가장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의 그 유명한 고백이 연대로 봤을 때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이 한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과연 그게 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묵상하는데 이런 거죠. 그렇지, 내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나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할 때 그분의 눈을 불꽃이라고 했을까? 아, 내가 타서 없애지겠구나. 근데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묵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내 영혼과 내 존재가 타지 않을 게 있다면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떤 걸 남기시고 어떤 걸 다 태워버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남겨주시겠구나. 주님께 붙들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흔적들은 주님 앞에 남겨주시겠구나. 내 업적, 내 공로, 내가 했던 것들은 다 태워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분 사랑하여 우리가 살아냈던 그 삶의 흔적들은 주님이 남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들을 잘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불안하고 이상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주님 말씀 앞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구역장이든 교구장이든 마을장이든 목자든 어느 누구 하나 신앙의 연수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태우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세상은 그냥 끝내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없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은 이상하게 예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의 순서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 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제사가 망가지고 헝그러졌어도 다시 한번 제도를 세우셔서 장막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이젠 고정된 성전 안에서 임재하여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아예 자기가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예수라는 인격적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아닌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금세 우리는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갈 방법들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아론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네,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여물하거나 뭐 이렇게 감싼다거나 할 시간조차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받은 그 시체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앞에 아론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챙길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얼마나 아픈 일인지. 만약에 저에게, 제가 지금 아들 둘이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냥 시신 밖으로 메고 나가 던져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이 지났어도 부모의 유골이라도 전쟁을 통해서 그 유골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게 가족들의 마음 아닙니까? 시신을 보고 싶어하고 마지막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뒤에 가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나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없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수습할 수 없고 뒤돌아서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아파하며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슬퍼하되 아들들의 죽음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해야지 아들의 죽음 그것 갖고 슬퍼해서는 안 돼 라고 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겠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수습도 못하고 아들을 위해서 운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 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동기를 파악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지금 철저하게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내가 너희와 너희 공동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만 기억하고 슬퍼해라. 왜? 너는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아론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네, 여호와의 관유가 있기에 회막문을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너 하던 일 회막 안에서 너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행해라. 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저를 대신해서 나에게 나오고 지성소로 나오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회막문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쉬울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한 이때에 만약에 제 아들 둘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신수습하지 마, 울지도 마, 그것 때문에 너 이 성전에서 성전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 물론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게 정말 아론에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지금의 우리에게 이게 쉬운 주문이었겠는가? 참 어렵게 만드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한 이때 시신수습, 애통, 그리고 나를 죽인 당사자인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에 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7절 마지막에 보듯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겸허히 3절에도 아론은 이 일 직후에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쩜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흡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7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다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형제 자매를 가서 미워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난 당신이 미워요, 싫어요, 난 예수 따를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와 구약의 이야기의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자리, 첫 번째 계명의 회복.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계명인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첫 번째 계명과 첫 번째 자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에게 지금 시대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레위인은 따로 우리에게 없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구별되어야 되고 레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역하며 살아가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날마다 자신의 첫자리를 점검하며 첫째 계명에 내가 똑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극히 드물 것이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쓸려가다 보면 서두에 말했다시피 잃어버리고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섬기고 있지? 그냥 타성에 젖어 부르니까 찬양하고 박수치니까 박수치고 기도하니까 덩달아 기도하고 이럴 때 혹시 있진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첫째 계명과 첫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이야기는 당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감정과 나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에는 나의 감정도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감정에 속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육체에 속을 때는 없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냥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순간마다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참된 레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인의 정신은 제자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본문을 잘 관찰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인도했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들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통탄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누가 이 일에 함께 하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주저없이 나선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이 훈련을 주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론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론은 자녀들을 좀 잘못 키운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과실이었건 뭐 어쨌건 간에 그 자녀들의 실수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수습함에 있어서 아론이 선택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선택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흐트러졌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한 채 어떻게든 안간힘 쓰지만 공허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인가? 인생은 다 죽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코로나로 400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해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 앞에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지금부터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과 어떤 열정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이 밤 나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만나 주셨을 때 황홀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이 안에서부터 주를 향한 열정의 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져 있는 물들이 다시 타게 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이 먹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리는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